반갑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얼굴을 못 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저희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당한 이러한 위기 같은 상황이, 위기 상황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체감하고 있게 됐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에 여전한 오해가 많이 있는 이웃들이지만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역사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대할 온 교우들에게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긍휼히 보시옵소서.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신 이 시간들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으로 깨닫고 또 삶에서 열매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과 36절은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제 저 혼자만 읽었던 것 같은데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이제 읽은 이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저는 요즘 이제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미래학자로 알려진 최윤식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쓴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 이제 살펴보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고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어떻게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라는 이 연장선상에 있는 오늘 이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저도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교회의 모습은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죠.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이 교회가 점차 세워져 가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의 몸된 교회들, 이 교회들은 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오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고백과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메시아가 오셨고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에 대하여 교회는 준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가정 예배의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단어가 이 준비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에서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준비란 어떤 것일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을 말합니다. 종말이 성취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이지요. 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여러 권 이제 계시는 줄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이 이 성경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성경을 단순히 입으로 읽고 단순히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3,000년 이상의 시간을 가진 이 성경의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말씀들이 어느덧 나의 고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66권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으신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고백적 말씀으로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못한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누군가의 고백으로 계속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으로 쓰여진 말씀들이, 성경의 이 말씀들이 내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들을 시간을 내어서 연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채로 살아간다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소유하더라도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흘러보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채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게 되는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은 부분적이지 않고 온 세계 위에 나타나는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34절의 말씀처럼 방탕하게 살아가고 술에 취해 살아가고 세상살이 극정으로 살아가서 짓눌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종말이 뜻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뜻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가더라도 공허하고 불안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허하고 불안해지니까 다시 이 공허함과 불안을 채울 다른 것들을 세상에서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술 취함과 방탕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과 달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합니까? 36절이죠.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삶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별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과 구별됩니다. 이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간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도 더욱더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별된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을 구별된 삶의 특징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방탕하고 술에 취하고
세상살이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향해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는 구별된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준비된 두 번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걸 여러분 어떻게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런 말씀이겠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또 여러 나무들을 들어서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죠. 얘들아, 무화과 나무나 여러 나무들의 잎이 돋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은 아하, 여름이 곧 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여러 징조들을 본다면 너희는 알아야 한다. 뭘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짐을 알아야 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직접적 관련을 가지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나타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고 있으며, 이것은 믿는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란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곧 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곧 올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준비라는 말을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그러면 나는 구원을 준비해야 하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하나? 이런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그맣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준비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말씀을 따라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에서 말씀을 가지는 것. 그래서 구별된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능히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